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형제자매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열악한 가운데 복음을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그늘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갖는 모든 시간과 교제와 말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개인적인 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 속에서 마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구약 성경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읽어 올리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이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3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에 광자가 비슷해서 친근감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광주에는 몇 번 와봤지만 광주교회는 처음 이렇게 주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광명교회는 2010년 10월 10일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만 계속 겹쳐져게 입당식을 했습니다. 이제 한 3년 차 이제 들어갔는데 서울교회에서 한 5, 60명 이렇게 자립을 하셔서 지금 한 150명 이렇게 교제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얻었던 교회당에서 처음 시작했던 교회당에서 2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주인집이 월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60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150을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들 살림에 너무 좀 버거워서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저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리도 빚어보니까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당을 찾는 가운데 아주 가까운 거리에 또 있게 돼서 한 층에 한 170평 정도 되는 두 층을 얻어가지고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아닌 출애굽을 시켰다는 생각이 들고 주인의 마음을 또 바꿔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 싶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훌륭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아비가일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25장은 그 갈멜이라고 하는 그곳에 굉장히 부유하게 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이니까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굉장히 거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이렇게 큰 부유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5장을 살펴보면 다윗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보살핌과 보호와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정말 나발이 이렇게 양떼를 치면서 가축을 하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5장 몇 구절을 보시면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물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조금 떨어져서 한 장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이렇게 밤낮 담이 돼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발의 광야에서 치는 모든 육축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칫날이 됐습니다.
근동 지역에 양털을 깎는 날은 굉장히 큰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이웃집을 초청하고 나그네를 초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아주 큰 잔치하는 날인데, 다윗이 광야의 삶을 사울에게 쫓겨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밤낮 담이 돼서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잔칫날 우리에게 양식을 조금만 주라. 그래서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담을 들은지라. 5절 다윗이 이에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왜 10명을 보냈을까? 음식을 많이 가져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10명은 히브리의 십자로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심입니다. 이게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음식을 구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다윗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했다. 자, 여기에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사무엘하 2장에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의 칭호를 받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해서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면 왕이 될 다윗 왕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참 겸손한 마음입니다. 비록 자기가 나발의 모든 집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완벽하게 했지만 그는 정말 겸손한 태도로 또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로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라고 표현을 쓰면서 정중하게 음식을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쓰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게 많은 은혜를 입고 살지만 나발이 그날 다윗에 보낸 소년들에게 하는 모습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꽉 묶여 있냐면 내 것에 완전히 마음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맛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은 항상 내 자신입니다. 내 것, 내 소유, 나의 것. 이 나발은 다윗이 아니면은 절대로 거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라는 내 것으로만 마음이
국한되어져 있는 지극히 육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자연 속에서 그리고 갖춰놓은 모든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 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전혀 볼만한 눈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많고 우리 육신을 의지한다면 나발이 갖고 있는 이 마음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종들이 정말 주인이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비가일에게 나갔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육신의 생각에 잡히고 육신에만 묶이고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영혼을 건지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발의 집에 칼을 차고 그 집에 심판하러 오는 모습을, 나발이 다윗의 그 심판을 막고 나발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장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의 표현을 가장 많이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찾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성자 되신 주님께서 한 영혼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기뻐함이 더하다. 이 기쁨을 극대로 표현하셨습니다. 옆에 보시면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 앞에, 사자들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32절로 넘어가시면 이 내 동생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표현을 다 함축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을 얻었을 때에 그 기쁨을 다 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기뻤다고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가장 극도의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기쁘고 좋은 날이 되면 뭐합니까? 가장 기쁜 날. 자, 여러분들이 생일날이 됐습니다. 기쁜 날이 됐어요. 그럼 뭐 하지요, 대충? 처음 봤다고 대답 잘 안 해주시고. 잔치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된 데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너무 기쁘니까. 자, 봅니다. 6절입니다. 15장 6절. 집에 와서 그봇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고요? 즐기자. 너무 기쁘니까 함께 기쁨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즐기자. 이른 드라카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 함께 즐기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충만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한 때는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성경 못 읽으면 벌금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벌금을 내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봉투에다 그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경 1동보단 벌금하고 딱 내라 그랬어요. 재정에 좀 보탬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다독하신 분들에게 상급을 드렸습니다. 자, 벌써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인데 아직도 출애굽기에서 노시는 분 계십니까?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뭐는 찾아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받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다 읽으셨겠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을 보내고 벌써 4월이 지났는데 4월인데 자, 우리 바로 옆에 한번 계세요. 보세요. 내가 작년 한 해 전도해서 새 생명을 건져서 옆에 같이 앉아서 올 한 해를 시작했다. 너무 기쁜 겁니다. 올 한 해 또 시작됐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들어오다가 어제 프랑카드를 보니까 벌써 대전도 집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표현을 누가복음 15장에 기록했고 그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즐기자라고 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즐기고 싶은 그때, 그거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활을 드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인생에 가장 유익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같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짧은 이 생애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함께 즐기자고 하는 그 일에 내 것을 드리고 함께 누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 곁에 새로 인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또 한 해를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씩 인도하면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진짜 함께 하려면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을까? 아비가일처럼 막는 마음입니다. 자, 본문 항상 접어놓고 본문은 접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25장입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여기에 종들은 압니다. 종들은 다윗이 자기들의 양을 지킬 때, 염소를 지킬 때 밤낮 담이 됐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나발의 태도를 보면서 실망을 느낀 겁니다. 그때 얼른 그는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종들은 그리고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나발의 집을 전부 멸망을 시키려고 칼을 차고 오는 중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는 이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면 나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급히 다윗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거를 막는데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여인은 나발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는 것을 막아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칭찬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여인이다. 막아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찾아갑니다.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118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22장 30절 22장 30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멸망을 막았을 자가 누구냐?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멸할 자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서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 그 심령을 지금도 이 시간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 마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주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받아들인 사람만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기뻐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8장입니다. 에스겔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조금인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냐?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광주에 100만이 넘을 겁니다. 광주 시민이 100만이 넘을 텐데 100만의 10%면은 몇 명입니까? 계산이 어려우십니까? 10만 명입니다. 100만을 쳤다고 생각하면 1%면은 몇 명입니까? 10,000명입니다. 그러면 광주에 10,000명의 성도가 되나요? 광주 지역의 1%만 생각해도 10,000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께서 누가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누구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막을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을 막아서서 생명을 살릴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왕의 음식과 직결된 것을 맡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음식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느헤미야인데, 자, 그가 정말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슬퍼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그는 울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는 금식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육신의 상황으로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육신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궁 안에서 왕의 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의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신상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소화되고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육신에 처해져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이 소화되고 회파되고 다 무너져 내린 성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과의 마음의 생각 차이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별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곁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육신은 왕궁이지만 마음은 성 무너진 데를 향해서 성을 쌓기 위한 쪽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고 엎으시는 상황입니다. 그 멸하고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 롯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멸하시고 엎으시는 그 소돔성을 향해서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아니었더라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고 멸하는 소돔 땅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8장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인을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간청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50인에서 5인을 감하시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또 구합니다.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십니까? 멸하지 않겠다.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십니까? 멸하지 않겠다. 감히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10인을 찾으시면 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소돔성에 10인만 찾아도 의인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정말 그 10인까지 50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10인까지 나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 앞에 가로막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서 롯을 그 멸하고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앞집에, 여러분 뒷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는, 같이 사는 동료들, 그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관심해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죽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없어져 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타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자체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갖고 죄를 따진다는 것은 그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마음이, 마음의 열정이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전부 다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청을 했습니다. 성경 찾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는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금송아질로 전부 다 멸망을 시키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자, 이 마음을 아는 모세는 간청합니다.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멸망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울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 원례가 있습니다. 아마 광주교회도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원례가 되면 지방에서 건축헌금을 준비하려고 지역에서 아름다운 음식을 전부 갖고 올라옵니다. 정말 완전 장터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제 그날이 되면 막 이렇게 그 교회당 그 안에 이제 1층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떤 자매님 두 분이 굉장히 정답게 교제를 하고 계셨어요. 야, 제가 멀리서 봐도 무슨 교제를 저렇게 정답게 하고 계실까?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교제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그 앞에 가면 분위기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도청을 하고 싶었어요. 안 되는 줄 알지만 너무 정답게 두 분이 너무너무 정겹게 교제를 하시길래 무슨 교제를 저렇게 정답게 하실까 정말 듣고 싶었어요. 멀리서 그 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천상에서 형제자매가 만나면 저렇게 교제할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도청하기로 하고 계단을 올라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일단은. 그리고는 계단에서 귀를 그쪽으로 딱 기울였어요. 근데 무슨 교제를 하셨냐면 이쪽 한 자매님이 상대방에 있는 자매님한테 전도한 간증을 했는데 참 마음에 귀감이 됐어요. 고모님인가 정말 오랫동안 전도를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살기도 바쁜데 바쁘다, 바빠.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갔어요. 이 자매님 마음에 정말 마음 중심이 불이 타는 겁니다. 안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그날 광천김을 하나 사가지고 10,000원이잖아요. 광천김을 하나 사서 DVD 1번을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1번을 보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야야, 이 광천김은 또 무슨 김이냐. 근데 참 맛있다. 그러면서 야, 그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 그 죽으면 다가 아니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그게 맞는 것 같더라. 이 자매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2박스 보낼걸. 한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속초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속초표 낙지젓을 하나 사가지고 2번을 다시 붙여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고모님 또 말씀을 듣고, 야야, 이 무슨 낙지젓을 이렇게, 아이고, 야, 무슨 이거를 다 보냈어. 근데 낙지젓갈을 마신 게 이게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야야, 에덴 동산이 있대. 성공이잖아요. 성공이잖아요. 노아 방주가 그 사실이더라. 아라랏산에 가고 싶다. 이 자매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멈춰요? 안 멈춰요?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 포도즙을 사가지고 다시 3번을 붙여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야야, 포도즙이 낙지젓갈, 광천김도 충분한데 무슨 또 포도즙을 또 달라집니다. 야,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짜 복 받더라. 불순종하니까 저주인데 나도 불순종했다면 큰일 나겠더라. 대성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매님 하시는 이야기가 1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적어요, 많아요? 누가 많다 그랬어요? 아니, 한 영혼을 건지는데 이 교회당 얼마 들었어요? 이거 얼마 들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100만 원씩 쳐도 이거 더 할 거요. 영혼 건지려고 지으신 거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희생을 다해서. 100만 원 많은 거 아닙니다. 100만 원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상을 불허합니다. 상상을 불허합니다. 한 자매님이 결혼을 하셔서 구원받기 전에 남편을 잃어버렸고, 한 형제님은 구원받기 전에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셨어요. 근데 만나고 난 뒤에 시집을 오셔서 보니까 아들들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딸하고 대학생인데. 자매님이 아들한테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을 다 바쳐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만 말씀을 들어주세요. 무슨 말씀을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제가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드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대신 용돈을 드리는데 용돈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은 30만 원 주겠다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500만 원을 딱 내놨습니다. 또 놀라신다. 아니, 어째 돈 얘기만 하면 그렇게 많지요? 이 아들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가 도대체 뭐길래 500만 원을 내놓고 나보고 한 주간 말씀을 듣자 그럴까? 감동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구원받고 장가 가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 한 번씩 하십니다. 500만 원짜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땅에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500만 원이 얼마가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됐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영광과 주님의 상급은 단체가 아닌 개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따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늘 하루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브라질리아에 선교를 갑니다. 보름 동안인데 코스타리카에 다녀오신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 20시간 비행기를 타시고 입술이 막 부르트셨다 하길래 저는 다음 주에 26시간 탑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말 못하겠네 가시더라고요. 왜 가야 됩니까? 정말 저도 겁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26시간 비행기 타면 비행기 뒷공무니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마음,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까? 본문 내려갑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따라합시다. 급히 주저하고 뒤로 미루고 다음에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사가 갈린 문제는, 영혼을 건지는 일은 다음에가 없습니다. 미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죽고 사느냐는 것은 영혼의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히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모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한 번으로 필요합니까? 끝납니까? 어떤 모친이 6개월 동안 자기 딸의 기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1년을 계속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모친님 똑같은 기도 부탁을 1년 동안 계속 들으니까 좀 그렇네요 그랬어요. 옆에 계신 전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영원히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혼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만둬버립니다. 우리가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염려해주고 울며 애타했던 사람들의 심령이 멈췄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이 급히 했습니다. 주저하거나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가로막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입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읽어올립니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한 절 더 읽습니다. 28절로 내려갑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의 마음 중심의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22절에 4절에 보시면 다시 읽어 올립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자, 볼펜을 들고 밑줄을 끕니다. 나 곧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리소서.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발의 허물을, 주의 여종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악으로 돌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나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사람의 마음 중심의 태도는 그들의 죄를 내게로 돌리소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의 중심의 태도가 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지 뭐 나를 위해서 하나?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내 자신입니다. 칼기가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보잉 417 400명을 싣고 착륙해야 되는데 랜딩 바퀴가 안 나온 겁니다. 그날 한국이 참 떠들썩했는데 좀 오래된 일입니다. 비상 착륙, 동체 착륙을 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잔디밭에 내렸는데 400명이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의 조종사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조종사라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보잉 747 기자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00명을 다 살렸습니까? 기장 인터뷰를 시청했는데 그때 기장 말은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살려고요. 내 처자와 내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이 마음을 갖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판을 가로막는 자 마음 중심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를 찾아갑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읽어 올립니다. 이제 종인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함께 읽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나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지은 죄를 나와, 내가 죄를 범한 것, 내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수르본에게 여자가 미친 딸을 줬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가 한마디로 간절히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입으러 나가는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읽어 올립니다. 133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그러나 하부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면서 나를 그들을 사해주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자는 중심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압살롬은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나라를 반역했고 왕권을 탈취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과 백주에 간음했고 형제를 죽였고 결국엔 군사를 모으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마흔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간음했고 살인했고 도적질했고 수많은 죄를 다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요압과 많은 장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봐주라. 너그러이 봐달라 그랬습니다. 요압이 결국은 단창으로 머리카락이 길어서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나무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향해 단창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울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마지막 압살롬을 살렸더라면 그 영혼을 마지막 살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이 다윗의 중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범한 죄만 생각했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의 영혼을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난을 많이 받고 복음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정말 그가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는 먹을 것도 정말 부족했습니다. 배에서도 수없이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뭘 제대로 먹었을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뭘 제대로 먹고 살았을까? 로마에서도 마지막 끝까지. 그러나 그가 한 번도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그것이 뭘까요? 내 골육 친척이 정말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것은 원하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 속에 가장 큰 근심이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옆에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제 밤에 편안히 잠을 잤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있는데 나는 그날 침상에서 어제도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분이 내 옆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밤새 편안히 잠을 자버렸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될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피가 흐르는 자녀가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공부, 아름답게 훌륭하게 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육신의 것으로 아름답게 된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큰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될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가장 큰 근심이고 그치지 않는 큰 고통입니까? 주식 망한 겁니까? 사업이 안 된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진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져야 되나?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정말 근심 속에 밥을 제쳐놓고 식음을 전폐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아합왕입니다. 자기 곁에 포도밭이 있는데 나봇을 불렀습니다. 나봇을 불러서 이 포도밭을 내가 값으로 준다면 값으로 주고 포도밭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준다면 더 많이 줄 텐데 내가 포도밭을 내게 좀 돌려라. 아합왕이 나봇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포도밭이 왜 아합왕이 필요했냐면 나물밭 삼으려고. 무슨 밭이요? 나물밭. 나물을 되게 좋아했던가 봐요. 세상에 나물이 얼마나 좋았는지
콩나물인지 시금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물밭을 사몰라고 나봇의 포도밭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왕이 돼가지고. 나봇이 이것은 열조의 유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열조의 유업을 절대로 왕도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방이 나봇이 그 포도밭을 포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근심이 돼서 왕이 집에 와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나물 때문에. 오늘 아침 식사하다가 나물 때문에 싸우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왕이 나물 때문에 근심에 젖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나물 때문에 근심에 시들리고 있다. 합당한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깊은 근심과 고치지 않는 고통에 잡혀야 되나? 우리 골육 친척들,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하고 자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한 형제가 장일어니시니 70이 넘으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약을 드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먼 시골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전 성도가 다 기도할 테니까 전도하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기도할게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 형제님이 해보니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지 1년 6개월 됐는데. 근데 형제님이 그 상가집 골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좀 오해를 할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인 어르신 지옥 보내지 마세요. 우리 장인 어르신 나를 보서라도 절대로 그냥 취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부짖었습니다. 자기 생애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을 주님 앞에 부르짖은 적은 처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포기했어요. 생사가 엇갈립니다. 차근차근 성경을 보고 전도했는데 이 장인 어르신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처가집 식구들이 전부 다 놀래버린 겁니다. 이 아내는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는 너무 달라지는 모습 보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자기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고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얘들아, 이 사람 믿는 예수님 너희들 꼭 믿고 구원받아라. 이제 내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졌다. 거기에 감동이 돼서 아내가 집회를 참석하고 구원을 받고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그 죄를 내게로 돌려달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심판을 가로막는 자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입니다. 25장입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고 내가 지혜를 칭찬했고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고 그랬고 어떤 모습을 보고 복이 있다 그랬겠습니까? 심판을 가로막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자의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정말로 지혜롭구나. 정말로 복되다. 하나님은 지혜의 가치를 얼마만큼 크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지혜라는 가치를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표현하셨는지 모릅니다. 지혜. 자, 보세요. 자, 욥기를 찾아갈까요? 자, 욥기를 찾아갑니다. 자,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5절 말씀 읽어올립니다. 787쪽입니다. 욥기 28장 15절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따라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부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모든 금은보화보다도 지혜의 값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굿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한 곳은 어디? 명철의 곳은 어디 있고? 하나님은 지혜를 모든 황금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크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어디다가 쓰셨을까요? 우리 영혼을 구원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8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넘치게 해서 깨닫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대학 나왔고 똑똑하다고 한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듣게 해도 어찌 이렇게 못 깼는가 참 이렇게 쉬운데 어찌 이래 안 된단가? 아들도 알아먹겠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잠깐 차 한잔 나누면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쩐다냐? 그게 한탄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넘치도록 채워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모든 지혜와 그랬습니다. 모든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가진 왕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장 먼저 사용한 데가 어딜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었어요. 두 창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눌려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갖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는 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쪽을 잘라서 저 아이도 되지 말고 저희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심리재판입니다. 그때 정말 참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의 마음에 중심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차라리 내가 어머니의 권한을 포기해버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권한을 포기해서라도 아이를 살리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인데 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 살리는 일만큼 복된 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지혜들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가장 쓰여질 때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너는 정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복 있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구약성경 956쪽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 읽어 올립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하느니라.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읍을 건진 거예요. 그 성을 다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광명에 죄송합니다. 너무 앞에가 비슷해서 이 광주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다 건진다.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광야를 끝나고 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게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 궁에 돌아왔을 때에 세바가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업이 없고 같이 할 업이 없다고 반격을 들고 반역을 치고는 도망을 쳤는데 아이성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에 그 아벨성으로 도망을 친 그 아벨을 찾으러 요압이 쳐들어가는데 토성을 쐈습니다. 그 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압 왕이요, 어찌하여 이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까? 요압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을 대적한 그 세바를
이곳에 있다. 여인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러면 세바의 목을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성유사들에게 이야기해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 지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태진도 집회입니다.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영혼 구원한 일입니다. 그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는 것. 첫 번째. 그 심판을 가로막는 마음 중심은 그 죄를 내게로 돌리소서. 나를 불쌍히 여김을 입을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영혼을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말씀과 성령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자가 누구냐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찾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영혼을 건지는 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입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풍성한 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